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예. 얼마 전에 그 신동아라는 잡지에 실린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포항에 있는 한동대 학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동대가 1990년대 이제 세워져 가지고 역사가 그렇게 긴 학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학교인데 그 한동대가 이 지역 지방대에서 아주 유명한 사학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신동아 잡지의 칼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쭉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대학의 이제 총장이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제 이 카이스트의 교수의 자리를 이제 박차고 이 지방에 이름도 없는 한동대학의 총장이 되어가지고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으로 일으켰던 그 김영길 총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감동을 주고 참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있는 사학이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총장님이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과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서 지금도 이 지방에 있는 사학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학으로 알려졌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쁨을 주었던 것은 그 사학이 기독교 사학이라고 신동아 그 잡지에 딱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대학에서 자기 4년제 대학을 알릴 때 학교를 홍보할 때 우리 학교는 기독교 사학입니다라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알리지 않아요. 제가 공부했던 그 한남대학교도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잘 기독교 사학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대가 기독교 사학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기독교 사학인데 연대가 자기네들은 기독교 사학이라고 자랑하는 거 맞습니까? 별로 자랑하지 않아요. 이화여자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이화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서강대학교는 어떨까요? 자기네 카톨릭 사학이라고 자랑합니까? 그래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 당당하게 이 신동아 그 잡지에 기독교 사학이라고 딱 그 홍보를 하면서 자기네 학교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공부에서 남주라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에서 남주라. 야, 공부해서 내가 잘 돼야지. 공부해서 남주라는 말이 참 세상적으로 맞는 이치나 그런 가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게 공부해서 남주라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네 학교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한 단어를 꼽는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랑. 교수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대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들이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또 기숙사도 80% 이상 지어놓고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여러분 저도 그 잡지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공부할 때 돈이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저 학교 다닐 때만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루 아이들이 학교 식당에서 먹는 비용이 3,000원인데 학생 무슨 카드를 줘가지고 그 어려운 아이에게 카드를 줬는데 거기에 100원짜리 그리고 300원짜리 이 두 종류를 계산할 수 있는 그 카드가 있대요. 그러니까 3,000원짜리를 100원에 먹을 수도 있고 3,000원짜리를 300원에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다른 아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신용카드처럼 생겨가지고 이 신용카드처럼 넣어서 계산할 때 그렇게 그 아이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도 전혀 알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100원짜리, 300원짜리 자기가 직접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연 얼마 정도 되는 아이들이 100원짜리, 300원짜리 그 학생식당을 이용했을까요? 그 돈을 내고 이용했을까요? 10%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놀랐다고 합니다. 공짜라고 하면, 이렇게 싸다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늑대같이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냥 100원짜리, 300원짜리 찍어가지고 밥을 먹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10% 미만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이제 밥을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얼마나 그 학교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합니까? 공부에서 남주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학교를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기독교 사학이라는 그 사학의 이름에 맞춰서 학교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 참으로 저에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기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한다면 별로 안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신을 가르치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아이들을 인성교육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기독교 사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참 좋은 소식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쁜 소식은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가장 큰 주제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식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그 말씀에서 내가 정말 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 가르칠 때 너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항상 걱정이 어려울까 봐 항상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그냥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는 나의 이해관계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일단은 나 중심으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나의 가족들과 관계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들이 잘 되는 게 나쁜 소식으로 들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소식, 또 우리 부모님이 건강해서 큰 수술 받았는데 건강해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족들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참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득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동호회에 가입했을 때, 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 동기의 모임을 갖게 되는데 동기에서 참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죠.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기쁜 소식의 중심이 역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나라에 대한 소식도 될 수 있고 민족에 관한 소식들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코로나 백신이 1월 달이면 종식될 것입니다 라고 나라에서 발표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백신 우리나라가 확보한 것이 약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80% 이상을 확보했대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죠.
언제쯤 맞을 수 있는지 아세요? 예, 가장 빠르면 3월 달쯤부터 이제 맞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일단은 나를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첫 번째 누굽니까? 이타성이에요. 이타성.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타성이에요. 헌신과 그리고 섬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헌신과 섬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두 번째 기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확장이에요. 복음이 확장되고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또 그리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그 가나안 나라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그 삶에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면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만 보면 막 절로 흥이 나고 또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할 거예요.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앞뒤 입는 분들 한번 보세요.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슬픔이 가득합니까? 앞뒤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 성도들 봤을 때 이렇게 참 누구 잘생긴 분이 계신다 그죠? 예, 다 기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김만복 집사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새벽에 이제 문상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왜 문상 예배 다녀오는 것입니까?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이고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그 슬픔과 그 아픔을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다녀오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교제함을 통해서 이 신뢰가 쌓이고 믿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만큼 또 즐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참 기쁜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밤에 밖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주었습니까? 천사들이 전해주었어요. 천사들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지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진짜 기쁜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구주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뭐냐? 그것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예요. 또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지금 오랫동안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바벨론과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에 벗어나서 나라를 겨우 세웠는데 독립을 했는데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다윗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선지자와 왕 같은 자가 이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무슨 소식을 전해주었습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구주시라, 그리스도이시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곳에 가가지고 누구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되신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예수, 구주이시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어요. 그렇지만 그 메신저는 천사로 끝나지 않았어요.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줬고 그 소식을 다시 목자들이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알려줬죠. 또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또 알려주었죠. 참으로 많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확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소식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바로 헌신과 사랑의 그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탄생이죠. 천사들이 알려주었어요.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구세주의 탄생입니다.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자들과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입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들과의 만남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이 없지만 천사와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들과도 만남입니다. 천사와 목자들과도 만남이 있어요. 이 교제함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음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미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신분이었다고요? 미천한 신분이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중요한 날이 있었어요.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벌을 받았어요. 율법에 따라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제대로 씻어도 잘 안 되고, 하여간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오직 누구에게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안식일에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오늘날로 따져보면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아주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쉬어야 될 그 안식일조차도 쉼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니 그들은 그 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목자들은 듣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전해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갔어요.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저 높은 왕에게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귀족들에게 소식을 전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미천한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자, 이 목자들 쉬지도 못하고 그냥 미천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생업을 그만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것을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그의 진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의 이 간결을 알고 피해서 다 자기네 나라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천 년 전 애굽에서 있었던 통곡의 소리가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잔인하고 참으로 두렵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범해왔던 것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여러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을까요? 그들에겐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당연히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나쁜 소식이었어요. 오직 목자와 같이 미천한 사람들에게만이 참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기 생업을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려는 간절한 열망이 그들을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기쁜 은혜의 그 감격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수천 년 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이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식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얘기밖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런 평범한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만드는 것은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고, 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나에게 감격스러운 것이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들의 인생을 이 미천한 목자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 소식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시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나누기를 한번 보십시다. 목자들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해 기쁘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다 그랬어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인해 복음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와 또 기쁨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지 한번 그것을 여러분 나눠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을 맞이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정하고 실천해 봅시다 그랬어요.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참 기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